오늘은 사무엘 38강 38번째 시간인데 사무엘서도 거의 다 끝이 나가는데, 본래 이 사무엘서는 책 이름은 사무엘서지만 실제 사무엘서의 내용은 대부분 다윗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본래 처음 히브리어로 이게 쓰여진 이 유대인들이 보는 그 구약 성경으로 보면 이 사무엘은 한 권의 책, 사무엘상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니던 이 기간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에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정말 죽고 싶은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영적으로 차원에서 보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무엘서를 쫙 봤을 때에 저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다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인격이 성숙해지고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배워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이고, 사무엘하 이제 1장에서 8장 앞부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준비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침입했던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무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뭘 기초로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맺으실 때 가장 큰 기초가 뭐냐면, 인간에게 그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의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다윗을 버리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이 순종도 잘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9장부터 이제 24장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하 1장부터 8장이 다윗이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이라면 9장부터 24장은 다윗이 점점 떨어져가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끔찍한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돌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연약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윗 좋네 이게 아니라, 이게 저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맺어주시듯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어주신 것은 우리가 의롭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언약적인 은혜인 헤세드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언약 백성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뭐 또 용서해 주실 거 우리 또 죄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보시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그런 결과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예를 들자면 젊은 시절에 담배를 아주 많이 피신 분이 이제 늙어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고 회개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젊으셨을 때 피웠던 그 담배 니코틴은 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 뭐 니코틴까지 싹 없어지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육체적인 부분뿐 아니라 거짓말을 일평생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그 거짓말의 그런 해로운 것이 몸에 저희 존재에 이렇게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180도 변했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이제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다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는데 이것이 이제 다윗이 지었던 끔찍한 죄의 결과를 이제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정의롭게 행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제 불의한 상태를 그냥 놔둡니다. 결국 다윗의 이 불의가 이런 끔찍한 죄의 열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충복 몇 명들만 데리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은 도리어 이제 편안할 때는 죄를 지었지만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시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던 그런 영적인 야성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압살롬과 후세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이제 참모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다윗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궁을 지키는 후궁 10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다윗이 돌을 돌려보냈던 두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 등은 속으로는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내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윗 왕을 여전히 지지하지만 표면적으로 내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6절 보시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 만세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도 다윗 왕과 후세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던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한테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정을 지키는 행동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보시면
압살롬이 처음에는 후세를 막 의심했지만 후세가 지금 제가 지금 압살롬 당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부를 하니까 후세가 그냥 거기 그 말에 확 넘어갑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첨에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세의 말을 잘 살펴보면 사실상 그 마음은 여전히 이제 다윗에게 있지만 이 말도 지금 한국말 성경 보면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중의적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말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16장 20절부터 17장 23절이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두 명의 모략과 둘이서 이제 그 두뇌 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이제 중국 고전인 삼국지나 초한지 보시면 막 이렇게 막 모사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전략을 내놓는 거는데 그걸 연상시킵니다. 20절 보시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아히도벨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자 모략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에게 알려준 모략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째는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후퇴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아예 퇴로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당시에 이제 그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전 왕의 아내와 이렇게 동침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새 왕이 정권을 잡았음을 확인하는 아주 어떤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것은 이거 뭐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큰 범죄였습니다. 모세율법 보시면 그 아버지 아내, 친어머니가 아니라도 이제 후궁일지라도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것은 큰 범죄가 됩니다. 이제 창세기 저기 요거 돌아온 주일에 그 르우벤이 장자의 그 권을 빼앗긴 것이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그 후처인 그 빌하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일종의 그 선동 왜 나치에게 그 괴벨스라는 선동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아히도벨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보이는 데다가 장막을 멋지게 치고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저 안에서 무슨 일이 할까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진짜 보시면 이 일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이웃이 너의 처들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내용이 이제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끔찍한 일이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웃이 바로 다윗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슬픈 이제 일인 것입니다.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제 이 말씀은 아히도벨이 당시에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른팔로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윗 옆에서 아주 지혜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다윗을 기습하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불의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사실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만 기습해서 죽이게 되면 아직 다윗을 택할지 압살롬을 택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 죽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정권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변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 이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압살롬이 갑자기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아마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대로면 다윗은 죽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다윗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습니다. 기습만 하면 죽는 거였습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 보시면 후세가 아주 태연하게 전형덕스럽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틀렸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7절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지금 후세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과 그 용사들은 지금 새끼 뺏긴 곰처럼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거 그냥 이 불 들고 기름 들고 불길로 뛰어드는 것 같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또 지금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백전노장으로 지금 백성과 같이 섞여서 잘 리가 없습니다. 아마 어디 숨어 있어서 기습해도 찾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보시면 혹 무리 중에 며칠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을 찾지도 못하고 압살롬의 군인들 중에 몇 명이 죽기라도 하면 그러면 전세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전쟁은 근본적으로 사기가 중요한데 이거 다윗 못 찾고 압살롬 군대 죽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후세가 또다시 압살롬의 그 약점인 허영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이제 한번 표현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그 허영심을 자극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사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과장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전략적으로 실용적으로 지금 딴 거 피해보지 않고 다윗만 잡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후세는 압살롬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보면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인 같이 그 많은 군인들이 쫙 가라앉고 막 성에 숨어 있어도 그냥 줄 갖다가 닦으면 성이다가 다 무너질 거고 막 이렇게 막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압살롬이 여기에 현혹이 됩니다. 허영심이 이제 미끼를 덥석 문 겁니다. 14절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귀에 듣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실수조차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받지 못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라도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아히도벨이 아니라 아히도벨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 그러면 쓰는 것 같이 보여도 쓸 수 없습니다. 15절 보시면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는 이제 제사장, 다윗 편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주면서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은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들었지만 마음이 바뀔 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 바뀌어서 기습하면 다윗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초라도 빨리 다윗에게 빨리 이 강 건너가서 몸을 피하라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제사장들의 아들들입니다.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강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구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구하더니. 저희가 이제 이게 성경이라서 그렇지 사실상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렇게 어둠가에 숨어 있고 계집종이 몰래 밤을 타고 와갖고 그 소식을 전해주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 이 아들들이 또 발각이 됩니다. 이거 위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발각이 돼서 압살롬의 군인들이 막 또 추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무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그러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지금 여기 나오는 바후림이란 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km 정도, 1마일 정도 이제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바후림 지역의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이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속였던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 속였던 것처럼 이 압살롬의 군인들을 속여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보시면 비밀 지령을 받아서 은밀히 성을 빠져나가는 제사장의 아들들과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이 압살롬의 군인들을 보면 마치 첩보 영화 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21절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이제 이미 한 그의 고비가 끝난 겁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밤새 요단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23절 보시면 아히도벨의 최후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에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묘략이 거부되는 것을 딱 보고 아히도벨이 벌써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아, 끝났구나, 우리는 졌구나,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향인 길로로 돌아가서 목을 메고 자살해버립니다. 아히도벨은 오랫동안 다윗의 신임을 받은 고문으로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명성이 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결정적인 순간 다윗을 대신함으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자기 손녀에게 또는 자기 손녀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한 행동 때에 다윗에게 이렇게 좀 실망하거나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아히도벨은 오랫동안 섬기던 다윗을 진짜 배신한 겁니다. 다윗이 이때 심정을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41장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55편이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후에 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기도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교재도 적어드렸는데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학자들이 딱 보면서 이 다윗이 이 정말 친하게 진짜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에게 이제 배신당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돔을 보시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섬기던 지도자를 배신합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지도자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꾀를 재정을 맡았으니까 굉장히 신임 받았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도자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살로서 그 삶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지금보다 더 나은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알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랫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사실 이 배신이 뭐 충성되다가 갑자기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충동적으로 이거 안 되겠어 배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신자는 사실상 평상시에 늘 가지고 있던 행동이 위기가 찾아오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배신인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어쩌면 처음부터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을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현명하다는 이런 큰 명성 뒤에 자신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다윗이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다윗을 잘 보필하는 것이 자기 가장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늙고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아히도벨은 준수한 외모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이 압살롬으로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장차 왕국의 미래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과 함께 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지금 서지 않으면 어차피 이제 이름 진행되고 있는데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배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신은 언제나 거의 자기의 생활을 더 좋게 만들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늙은 다윗에게서는 더 이상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젊고 화려해 보이는 압살롬을 선택한 것처럼 배신자들은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기필코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솔직히 보면 아히도벨을 저 배신자, 저 나쁜 놈이라고 쉽게 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도 아히도벨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사람도 때로 이 아히도벨처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것을 원해서 이걸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접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딱 알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담담하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다윗과 아히도벨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겁니다. 다윗이 시부이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이게 어떻게 알겠느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이 배신은 그가 이 세상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지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무지한 자였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인류의 인간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뭐 똑똑하고 이거 떠나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압살롬이 지금 갑자기 그 뒤에 뛰어난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 말을 들었을까요?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을 무섭게 징계는 하셔도 버리시는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잘못하면 매는 때려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이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한 15장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도망치면서 안 나와 있는 사무엘 한 15장 31절 보시면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께 급하게, 이걸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급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단시간에 그냥 눈에 확 띄게 확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하면 바로 되고 저거 기도하면 바로 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분명한 걸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까지도 지금 당장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에 쓰는 게 하나님 뜻인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변할까? 막 안달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부족함이 뒤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천천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속도에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 속도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상황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걸 신뢰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17장 24절부터 29절 보시면 압살롬과 다윗의 조력자들이 나옵니다.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른 후에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하나임 저희 창세기에서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제 내려오다가 그 천사의 하나님의 그 사자들의 그 진영을 보고 나서 이제 지은 이름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이제 후세 계략이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다윗이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고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자기 군대를 좀 정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25절 보시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압살롬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던 요압 대신에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아마사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조카였던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전쟁에 관계된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친척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족은 가족 간의 전쟁으로 굉장히 끔찍한 전쟁입니다. 이겨도 결코 기분이 개운할 수 없고 이겨도 슬프고 지면 이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전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걸 감내해야 되는 이유가 다윗의 죄의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죄는 안 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안 지려고 애쓰는 것도 저희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친아들과 이런 친척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이때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27절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게 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갖고 온 겁니다. 지금 마하나임이 전통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하나임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 그 구원을 한 길르앗 야베스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이 다윗을 상대로 이제 전쟁할 때 이 수도로 삼은 곳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이게 마하나임은 사울을 지지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 근처에 머물고 있던 3명의 유지들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먹일 음식을 아주 잔뜩 싸갖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들로 다윗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군수물자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느라 사실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을 텐데 이제 다윗 일행에게 이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만나로 먹이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고백합니다. 이제 아마도 다윗의 이 경험, 내가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앞에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거를 아마 떠올리면서 지었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정작 다윗이 자기가 낳은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다윗에게 충성을 합니다. 참 사무엘하 12장 보시면 다윗이 이제 암몬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는 아마도 이때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암몬의 이제 왕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구약 시대에 보시면 뭐 암몬이 다 죽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복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복음서에도 뭐 이방인들이 복받는 내용이 나오지만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신실한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생각보다 이렇게 폐쇄적인 공동체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다 하면 정말 그 얼마든지 열어주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만 갖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마길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겁니다. 마길도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생각이 되는데 마길은 사울 왕가에 굉장히 충성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 죽이지 않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보면서 마길이 아마도 다윗에게 큰 감동을 받고 야 이런 분이라면 내가 왕으로 섬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기꺼이 이제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나눠주는 게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제 이겨버리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생명 걸고 돕는 겁니다. 또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르실레는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 나올 때 좀 더 다룰 텐데 이분이 여기 자세한 내용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인격자고 굉장히 하여튼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비로움이 컸는지 사무엘하 19장 보시면 다윗이 훗날 그 노인 바르실레를 예루살렘 가서 같이 살자고 막 이럴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바르실레가 전 늙어서 폐대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고 사양하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돈도 많고 인격도 탁월하고 신앙도 좋은 이제 이런 분이 또 이제 이 다윗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왔던 겁니다. 보시면 이 지금 현 상황, 인간적인 상황 입장에서 다윗 상황을 보면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히도벨처럼 믿었던 친구 같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림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비, 마길, 바르실레 같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부분 정도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후세 보시면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그 교만을 자극합니다. 그 허영심. 그러니까 잠언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교만한 것이 사실은 압살롬이 거의 승기를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데 교만이 정말 위험하구나. 물론 저희 압살롬 편드는 건 아니지만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 압살롬이 잘 보여줍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내용이 이제 아히도벨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 절을 읽었는데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되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제 떨어지고 결국 아히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주 친한, 요즘 말로 하면 절친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훗날 이렇게 배신자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참 가슴 아픈데 이게 저희 성경은 인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가룟유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속에 자기 욕심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 되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돌을 보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오늘날 말씀의 길로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느냐, 잘 될 땐 순종하는 척 하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확 돌아서느냐, 이게 굉장히 결국은 하나님 은혜지만 이게 좀 저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부분에 보시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꽉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항상 동역자를 보내주신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광야의 매출하기와 만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아이돌을 보면서 반면교사처럼 아이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손해보든 어려움이 처하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함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